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편견에 덫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매주마다 들었던 그 말씀들이 좀 하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5장만 봐도요, 고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고 정말 군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그것을 또 하나님께 이루어주시고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또 함께 모였는데, 그곳에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단순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그 딸을 달리다굼 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그곳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지역 갈 때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유독 한 지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인 이 지역에서만큼은 아무런 권능도 주님이 행하실 수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고쳐주신 정도의 그 능력만 행하신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예수님이 고향이죠. 예수님이 고향의 나사렛이었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고향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곳인데, 오늘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계셨지만, 예수님께 함께 계셨지만 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다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알았지만, 믿는 것 같았지만 진짜 믿음은 없었고 진짜 알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이 놀라우셨던 것 같아요. 들어보지 못했던 특별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고 다른 회당에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곳에 있었던 고향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룬 이 권능은 어찌 됨이냐, 막 칭찬하는 내용같이 기록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내가 아는 이 예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자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의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과부인 엄마 손에서 자란 이 예수인데, 예수를 내가 아는데 목수인데, 우리 집에 와서도 집 고쳐줬고 우리 집에 있는 책상도 고쳐줬던 사람인데, 지극히 평범하게 그지할 데 없었던 그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해?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디서 뺏겨온 거 아니야? 뺏겨서 얘기한 거 아니야? 어디서 주워드는 게 많이 있구나? 이런 투의 말투가 오늘 그들이 반응했던 말투입니다. 권능에 관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도 고치고 치료하는 역사도 있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듣고, 이 고향 사람들이 3장, 우리가 이 말씀 읽기 전에 3장에서도 한번 반응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예수 미친 거 아니야?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거 아니야?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닌데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많은 사람, 친족들 가운데 몇 명 찾아가가지고, 왜 찾아가냐면 못하게 하려고, 귀신들이라서 한 것 같아 찾아가, 그렇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요, 배척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왜 배척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왜 배척했을까? 보니까요, 그들이 배척하던 이유는 그들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편견 때문이었어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는 모르고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하는 이 편견 때문이었어요. 한쪽만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알거나 소문으로 알거나 그냥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 예수님이 강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권능을 행하시고 하는 이 일을 경험해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장벽이 됐다는 거예요. 알죠. 왜? 나 예수님 알아.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범위가 자기가 경험한 범위, 자기가 몇 번 만나보았던 그 범위, 집에 와서 그냥 책상 수리해줬던 그 예수,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지죠. 편견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또 주님은 그 고향까지 찾아가신 이유는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가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편견, 익숙함에서 오는 그 무지, 이곳에서부터 그 장벽이 되어서 어떤 역사도 권능도 행하지 못하고 말아버리죠. 알지만요, 어설프게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진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셨던 그 권능에 행하는 자리에는 정작 없었던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으로 정말 그 땅에서 행하신 그 자리에는 정말 없었던 거예요. 그 경험은 정말 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친 풍랑이 잠잠게 되는 자리에 누구도 있지 않았어요. 거라사 광인이 정말 치료받는 그 자리에 그들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죠. 야일의 딸이 죽어서 정말 소망이 없을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자리에, 그 권능의 자리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그 이전의 삶의 경험만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들의 시각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요, 배척하죠. 이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행하려고 할 때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 편견 때문에 예수를 밀어냅니다. 배척해요. 예수를 밀어내니, 가까이 오셨던 예수를 밀어내니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배척하는 이 배척이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선입견으로, 그들의 편견으로, 그냥 어설프게 아는 믿음의 수준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인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오래 믿었잖아요. 오래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여태까지 믿고 왔는데,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이 고향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과 같이 승혜가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런다면 정말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인 거예요. 잘 믿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정말 주님께서 또 다른 영역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실 건데, 나의 그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경험, 믿음의 수준, 이 수준에 머물러서 주님이 정작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도 배척하고 밀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돼.
예수님을 이 고향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배척하고 있는지 않는지,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잖아요. 정말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잖아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도 배척을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수준, 주님을 믿는 수준이 때로는 교리적으로만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아는 거라 생각을 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만 정말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안다는 것은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설프게 나 알아, 이게 아니라 진짜 안다는 것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손을 잡아보고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음성도 들어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경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고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동행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정말 아는 수준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만나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너희들 백성에게 외치라 하고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설프게 알지 말고 아는 것 같이 그냥 그런 척하고 지내지 말고 진짜로 여호와를 알아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연주가 오래됐다고 해서 이 믿음이 깊은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깊이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위험한 거는요, 어설프게 알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오래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어도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도 주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진정한 교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음성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순종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안다고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주님을 좀 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해요. 이제 우리 올해가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10월 달이 지나서 이 남은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 가운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는데요, 진짜 그런지 알아봐야 돼요. 말씀도요, 어설프게 우리가 알아갈 때가 많아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아침에 큐티할 때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저 성경 말씀을 어떤 때는 바쁠 때 이렇게 한번 쭉 읽고 그냥 간단히 이 말씀 하고 지나가고, 그날은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그날은 이 말씀이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읽긴 읽었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해요.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예수 동행 기도문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그 말씀이요, 스쳐 지나가는, 어설프게 알고 지나가는 말씀이면 그냥 그것이 우리 삶에 새겨지지 않아요. 삶에 새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동행 기도문 보면 거기에 찬양이 있고 찬양 부르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말씀을 3번 이상 읽어보세요 라고. 3번 이상.
사실은 여러분, 한 번 읽을 때는 어설프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두 번 읽으면 조금 더 말씀이 집중이 돼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세 번 읽으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또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으로 부딪힘이 있게 됩니다. 부딪힘이 있게 돼요. 첫 번째 말씀 읽을 때 그렇게도 되지만, 그것을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면 그 말씀이 이제 묵상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 내가 말씀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주님, 이 말씀, 오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적어보면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은요, 그냥 어설프게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조금 더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새겨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삶의 자리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한 번이라도 생각이 나고 한 번이라도 내가 순종의 자리까지 가면요, 그냥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이 새겨지고 예수님이 새겨지고 예수님이 알아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말씀이어도요, 같은 큐티 묵상이어도요, 어설프게 맨날 지나가는 게 있고 새겨지면서 각인되어지면서 지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동행 기도문을 통해서 매일같이 해보자고 하는 것은 찬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꼭 말씀 기도가 있잖아요. 말씀 기도가,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까지 함께 올려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새기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동행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보면요, 기도 안 하는 분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도 어설프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기도도 정말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그냥 어설프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기도는 정말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거든요. 기도는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거든요. 상호 간에 깊은 만남이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어떤 데는 대부분 우리 기도가, 제가 옛날에 하는 기도는요, 와가지고 요 땅에 가지고요, 기도 제목 엄청 적어 와가지고 쭉 기도하고, 주님 이 기도 아시죠? 땡 하고 갔어요. 그것도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예요. 근데 그냥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나가는 기도는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제가 여기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기도 자리인데요, 주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물어보면요, 달라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 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무엇은 기도할까요? 그러면 그냥 오늘 말씀만 읽어라, 말씀만 읽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냥 무슨 기도할까요? 너 설교 오늘 내가 주는 그 설교문 받아 적어. 그럼 설교문 받아 적어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달라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순간이 있어요. 물어봐야 해요. 주님과 물어보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면 주님과 인격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요. 지나가고 다닐 때도요, 산책할 때도 여러분, 주님과 더 동행하자고 하는 게 다 기도거든요. 사실은 그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고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람을 만날 때도 일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자리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훈련의 방법이에요. 알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봅시다. 정말 이제 말씀의 훈련도 기도의 삶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동행일기를 우리가 쓰자고 하는 것은 왜 그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거냐면요,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건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동행일기가 동행하는 것 전부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동행일기 쓰자는 것은 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거든요. 체크리스트인 거예요. 체크리스트.
정말 그렇게 했는지를 점검해 보자. 건강검진 하듯이 하자는 건데 어떤 분들 오해. 그래서 우리 일동행교회에 오시려고 하는 분 가운데서 장벽이 높아, 장벽이. 그래서 거긴 동행일기를 써야 가는가 봐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함께 훈련하고자 모인 거죠, 사실은. 그것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일기를 보면, 여러분, 동행일기를 우리의 삶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써요? 보면 여러분, 앱에 들어가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앱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이드 쓰기라는 게, 가이드 쓰기 딱 열어서 보면요, 거기에 처음 일기 쓰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동행일기 쓰기 딱. 그럼 그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못 하시고 다 거의 다 하시지만 좀 멈췄거나 뭐 내가 좀 침체가 있거나 그러면 그것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가이드 쓰기 보면요,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하셨는지, 주신 말씀이 뭔지 점검해보고, 주님께서 함께 계신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정말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적어보는 거거든요. 놀랍잖아요. 적어보면 그 다음 날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일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지. 제일 불쌍한 교인들은요, 이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참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껏 퍼부으셨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가 되었더라.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무지에서 오는 이 편견,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요, 주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족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상호간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보니까요, 마치 비슷한 원리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익숙함에서 오르는 이 무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저는 막내예요, 막내. 사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막내라요, 집에 가면 집에서 저를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죠. 형제들의 시선은 저와 함께 살았던 시절에 제가 해댔던 갑질, 제가 해댔던 정말 장난꾸러기였던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것만. 저 막내니까 또 저는 집에서 발언권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벌써 형님들, 누님들이 다 치고 들어와요. 네.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바뀌어진 그 이후의 삶을 살았던 것은 함께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만나면 그 이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얘기를 해요. 가족 안에서 여러분 배척당하거나 고난당하는 분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제가 키우면서 아이들에 대한 제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의 어렸을 때, 그럴 때에 그 아이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덧 장성했어요. 성장했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행동하고 활동하는 거 보면요, 놀랍게 또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아, 내가 너무나 몰랐구나. 너무나 내 아이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바라볼 때 그 익숙함에서 왔던 그 경험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편견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또 여태까지 내가 받았던 그 상처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편견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배척해버리고 많은 영역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 그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가족 안에도 역사가 없어요. 가족 안에도 사랑하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근데 내 안에 나도 바뀌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상대방이 바뀌어져 보이게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 현재 지금까지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가 주님 만나면,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가 저렇게 바뀔 것이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만약에 과거의 모습과 내 지금 현재의 부족한 모습만 바라봤다면 우린 끝났어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계획하시고 나가는 게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 북한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날 때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이 북한에 선교하는 이 선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왜요? 그렇게 많이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데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북한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이 나오더라도 선교사님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선교지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아니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선교지로 생각을 하죠. 왜? 다시는 말씀이, 선교사로 나가면 그 선교지가 너무나 다른 곳이기 때문에, 타문화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연구하고 막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할 때는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북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대해서만 가더라도요, 그 사람은 알려고 합니다. 알려고 해요. 그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북한에 선교하듯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다 아는 줄 알아. 내가 다 알아. 근데 진짜 몰라요. 우리 가족들 진짜 몰라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고, 얼마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늘이 아닌 내일이 엄청난 기대가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기대를, 선교사들은 그 기대를 갖고 갑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가정을 선교지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가정 안에 도무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식구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나도 바뀌어주셨는데 그들도 바뀌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상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끝으로 함께 살펴본 말씀이요, 왜 예수님께서 배척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분명히 배척당한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을 그 고향 땅까지 데리고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어떻게 선생님이 가가지고 고향 사람들 배척당하고 쫓겨나가고 말이에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고 하는 것들, 그걸 다 보여주러 가신 것 같아요. 일부러 보여주러 가신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와 결실도 있게 되겠지만 어떤 곳에 가서는 전혀 그런 열매도 없는 배척을 당하는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그것도 특히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더군다나 가족들의 전도가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들이 그렇게 배척당했을 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척당하시고 나서도 그 다음부터 복음전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고 막 보내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강력한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예수님의 가정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예수님의 형제들, 그 자리에 배척의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배척하고 권능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이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의 기록을 보면요, 놀라워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안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바뀌어졌어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졌어요. 요세푸스 이 역사 기록자에 의하면요, 이 야고보가 나중에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불려가서 율법을 어겼다는 그 명분으로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몇몇 교부들은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이 논쟁하는 가운데서 야고보서를 이 야고보가 기록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할 정도. 여러분, 실패입니까? 배척당하는 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도 배척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가정 안에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지금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